오늘도 하나님의 평화와 또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악함을 보시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죠. 그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곧 그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방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약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방주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흔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배잖아요. 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배와는 전혀 다른 배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기록된 이 배는 구별된 배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다른 배에는 쓰지 않습니다. 방주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방주를 기록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별된 단어죠. 그만큼 방주가 구별된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는 테바가 실은요, 자매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자매품이 뭐냐면 모세의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모세의 갈대상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집트죠. 이집트에 들어가서 요셉 때부터 들어갔어요.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사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만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많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지만 정말 번성했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누가 두려워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책적으로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나면 어렸을 때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아이가 낳죠.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예쁘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고 몰래 숨겨서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이 아이를 키워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얘가 모세죠. 근데 이제 3개월을 키우니까 어때요?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가 계속 우는 소리도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죽여야 하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어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나일강인 거예요. 나일강에 가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모세를 그 안에 태우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그죠? 그때 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테바라고 기록된 배는 성경에 딱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노아의 방주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를, 모세의 갈대 상자를 잘 보면 테바가 과연 어떠한 배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노아의 방주와 테바만의 모세의 갈대 상자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이 테바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이 테바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혹시 여러분 맞춰볼 수 있어요? 뭐가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일까요? 그게 뭐냐면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체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배는 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동력이잖아요. 특히 여러분, 지금은 다 이렇게 이렇게 증기라고 하는, 아니면 터보라고 하는 엔진의 힘으로 가지만, 증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배가 어떻게 동력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노라고 하는 것으로 저어서 동력을 얻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뭐예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람의 힘을 극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돛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요. 이 돛과 노를 통해서 동력을 얻는 배를 갤리선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모든 갤리선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돛이 있고 노가 있어요. 이 돛과 돛을 통해 동력을 얻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모든 배를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갤리선이에요. 보시면 노가 있고 돛이 있어서 노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더 빨리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하죠. 저걸 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 타보시면 선장이 저걸 잡아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방향을 저걸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1등 항해사가 저 키를 잡게 되어 있어요. 저 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배의 방향성을 사람이 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배에 여러분 저 키가 없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배는 사람이 방향성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배,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뭐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이게 다 없어요. 노도 없고 돛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테바는 하나님의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배에 승선한 사람,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철저하게 이 배가 가는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배가 이 테바인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고 어떻게 동력을 얻고 어떻게 이 배를 움직이신다는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배를 움직이실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이 배의 운명은 이제 바람에 달렸겠구나.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불면 이 물도 길을 만들거든요.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이 생깁니다. 그 물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도 하다 저렇게 기울기도 하다가, 그래서 암초러다 만나면 난파선이 되어서 부서지는 거고, 운이 좋으면 잘하면 운이 좋아서 살 수도 있겠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람의 방향을 조정하셔서 이 배가 가야 할 바람의 방향을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물길을 직접 만드시고 이 배를 직접 운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 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풍랑이라도 일으키셔서 이 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회하실 수 있도록 방향의 키를 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오늘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그냥 이렇게 둥둥 떠서
우리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저쪽 방향으로 갔다는 말이겠구나.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결 위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는 키는 뭐예요? 바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으시고 움직이시고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작은 바람 하나까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즉슨 노아는 이 배가, 이 방주라는 배가 동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배가 노아가 지을 때 키가 없고 돛이 없고 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배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에게 토 하나 달지 않아요. 하나님 혹시 뭐 빼먹은 거 없으세요? 돛이 없는데요? 노가 없는데요? 키가 없는데요? 그럼 이 배를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만들어요. 그 말씀대로 만들고 결정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배에 노아가 승선을 해요. 한다는 거예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데리고 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어때요? 당연히 노아가 배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면 당연히 배에 타야지.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기계적인 그런 묵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배에 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정신이면 이 배에 탈 수 있겠냐고요. 키가 없는데, 노가 없는데, 돛이 없는데 이 방향을 암초에 부딪히려면 누군가는 가서 키를 조정해서 암초에 안 부딪히게 해야 되잖아요. 이 배는 그냥 죽으려고 타는 배예요.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 배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두말 않고 어때요? 이 배를 탔어요. 결국 노아가 이 배에 오른 것은 어떤 고백이 있었느냐?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먼저 이게 노아에게 있지 않으면 노아는 절대로 이 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 하나까지라도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바람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키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운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승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방주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를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의 방주를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이 교회가 방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거예요. 이 교회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고백을 단디하면서 이 소망의 언덕 교회라는 방주의 승선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출석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내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출석이라면,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내 몸이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결국에는 나는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마음으로 이 배에 올랐습니까? 예배에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예, 맞습니다. 저도 노아처럼 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 믿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 믿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에 부는 풍랑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또 그 풍랑을 통해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분들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말씀대로 그러면 살아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것은 좀 오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인정.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인정. 근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뭐가 없는데요. 끝이 없는데요. 지금 바람은 지금 거세게 이쪽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 이쪽으로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노아의 고백으로 승선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 정신 차려. 내가 정말 노아의 고백을 가지고 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교회에 승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내 안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곧 그날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곧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40주야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 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방주로 들어간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곧 그날, 이 날은 과연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입니까? 구원의 날. 그럼 심판의 날은 아니에요? 네, 맞죠.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그날입니다. 그럼 누군가 심판의 날인 사람은 누구고 구원의 날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애티튜드, 어떤 태도로 종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종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어렸을 때 어쨌든가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1900 몇 년이었던가. 그래서 막 전부 다 집 팔아야 된다, 논 팔아야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때 철야했는데 철야는 지금 우리가 아는 심야 이런 게 아니에요. 철야는 진짜 한 8시부터 교회 와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4시까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었어요. 매일 철야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게 종말을 바라보는,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종말을 정말 우리가 잘 묵상했다면 세상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종말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오늘 이 노아가 고백하며 승선했던 이 고백이 정말 나에게 뚜렷하게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노아 같은 그런 고백이 선명하게 있다면 종말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날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쭉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7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가 정말 우와, 우리 구원받았다, 아싸, 막 이러면서 막 축제 분위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리고 노아도 기쁜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과연 노아에게 기쁨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날, 방주로 들어간 날 저녁 다 이렇게 때깔 좋은 옷 다 갈아입고 기분 좋게 디너 파티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날, 곧 그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종말은 우리에게도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잔칫날이 되고, 그렇죠? 정말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목숨같이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그런 모순을 정말 많이 봐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 중에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한테 부탁 자주 합니다. 이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착해요. 이 친구가 근데 병에 걸렸어요. 이 친구가 정말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이 친구가 이번에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다니니? 이 친구가 불교고 엄마 아빠가 반대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면 그 친구 방주에 같이 곧 그날에 들어와야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말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컨티뉴예요. 여러분, 오늘 방주로 들어갔는데 방주로 들어간 그 이후에 방주 안에서의 40일 주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이 방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에게는 준비되었던 곧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곧 그날에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하셨고 또 그 방주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의 슬픔에는, 그의 언짢은 마음에는 과연 누가 걸렸을까요? 어떠한 생명이 걸렸을까요? 누구의 얼굴이 떠올랐을까요? 주님, 우리도 이러한 물을 범치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입술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구원의 방주인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그리고 광천교회를 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